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자신을 멸시한 나발을 보복하려고 가는 길에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고 나귀에서 내려서 황급히 준비한 예물을 주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긴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의 고백이 참 놀라운데 26절에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이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실현하게 하시는 그런 대리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그 나라를 맡기시는 지도자로서 이미 그를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다윗을 막고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상 여호와께서 지금 내 주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수년 동안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만났을 때 그를 죽일 힘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복수심이나 상처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갖게 되어서 그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가일이 그의 길을 막고 선 것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막고 계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내 주의 원수와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발은 자기 남편이죠. 나발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이, 다윗의 원통함이 수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발이 죽기를 원했다면 왜 이 예물을 싸들고 황급히 다윗을 만났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나발도 살게 하고 다윗도 살게 하는 그 일을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발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그 나발을 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 그를 복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나발의 죄를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서 그가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왜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건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까지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칼을 빼들어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빼서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가 잘려져 나갔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고 막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잡히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귀를 친히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 칼을 휘둘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나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나발같이 하찮은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을 보아하니 어떠한 오점이 없는 그런 의로운 인생을 사셨던데 어찌 그 하찮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친히 피 흘림으로써 왜 인생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집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혈기로 내 힘으로 그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칼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 내 주의 5번이나 그 말이 나오죠. 아무리 사람들이 원수들이 내 주의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칼을 들어서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번번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그 무력이, 권세가, 힘이, 권세자, 통치자들이 해하려고 일어나도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당신,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면서 이 생명싸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작은 이 주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대나 주머니.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죠. 그런데 어떤 돌은 남겨지고 어떤 돌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인 것입니다. 남겨지는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고 남겨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은 던져지는 물맷돌처럼 저 멀리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뜻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내 주에게 명하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지금은 고난당하고 지금은 원통하고 지금은 도망다니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당신을 반드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에서.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만약 당신이 칼을 빼들어서 복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고 걸림이 되고 후회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참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 내용이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발의 집에 있는 무죄한 자들까지 다 죽여서 당신의 그 힘으로 당신의 뜻을 이룬다면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때 유다 지파 갈렙의 족속에 피를 흘린 자가 어찌 유다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의 반발과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슬퍼할 일이 되고 얼마나 후회할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혈기를 가지고 내 분노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소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는 이 아비가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칼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멸시받고 지금은 상처가 있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지만 내가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멸시천대 그 수치와 고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시험을 받을 때에도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이 총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길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과 본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본분을 회복하고 또 아비가일처럼 그런 총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오늘도 명해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아서 그리고 총명한 가운데에서 능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 오늘의 우리 과오와 우리 혈기와 우리 죄악이 오점이 남지 않도록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두울 때가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분노로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시험당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 길에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한 말로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총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서로가 권면하여서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하나 되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또 서로가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에서 외로워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 오늘 주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싸개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